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메인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 하늘에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울은요, 밤이 빨리 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5시 반만 되면 어둑침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이 깊어서 그런지 겨울 하늘의 별은 유난히 빛이 납니다. 이 도시에서는 참 이게 조명이 많기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별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별이 총처럼 더 빛나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매우 어둡다, 참 걱정된다, 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전에 했듯이 막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까? 정부에 항의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대학생들, 법조계 인사들, 대학 교수들, 종교인들,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참 우려스럽다 할 정도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사항들이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빈말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에 막 집중해서 민생 우리 좀 가게나 또 뭐 학원이나 전부 막 어려워요. 지금 또 3주 동안 2.5단계라 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도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악기를 가르치는데 3주 동안 그냥 셧다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게들이 다 9시 되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좀 정부가 앞장서서 손을 쏙 쓰고 빨리 약을 개발을 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빨리 맺어서 좀 이런 일을 힘썼어야 되는데 맨날 숫자만 세고 있다가 오늘 확진자 몇 명, 물론 뭐 노력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부동산 가격을 보게 되면 평택도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몇 천이 올랐대. 평택에도요, 막 4억, 5억 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 서울이나 여기나 또 저희 처갓집이 저 여수인데 여수도 수도권과 같아요. 그렇게 그냥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세가 있겠어요?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집을 사겠다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직장인들도 영혼을 다 끌어모아도 이제는 집 사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 걸려도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컨테이너로 가야 될 상황이에요.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분들이 뭐 전라도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거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을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자, 신앙은요, 현실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민감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 입 닫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가 삶에 영향을 줘요. 삶은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신앙, 종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정치 주류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은요,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었어요.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목회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한다? 온전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혼내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이 뭐예요? 그 당시에 주류가 교황 세력이었어요. 또 황제 세력. 그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정치 세력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낙태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 기도하고 서명운동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저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데 방조한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막강한 정치 세력, 황제,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었냐면은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제11대 황제였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막강한 정치 세력과 맞섰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채석장이 있는 반모섬이 채석장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기를 신으로 불러주기를 아주 원했던, 자기가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던 황제였어요.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황제들이 다 이제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여졌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유난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연세 드신 사도 요한을 유배 보낸 거예요. 그 노인을 채석장의 노예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반모섬으로. 이 도미티아누스가 굉장히 악랄했어요. 로마의 그 귀족들한테도 미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아주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악랄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대의 황제였어요. 결국 도미티아누스는요, 그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로마인들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 기록 말살형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그에 대한 역사를 다 지워버렸어요. 불명예죠.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가 이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캄캄한, 기독교 역사상으로 볼 때 가장 캄캄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별이 반짝였어요. 빛나는 성경이 탄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이 가장 심할 때, 기독교 역사상 로마 시대의 약 250년, 어떤 학자들은 249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250년 동안 기독교를 잔인하게 막 핍박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리고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요,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자, 이 채석장의 노예로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 별 중의 별, 성경의 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을 보고 희망을 갖잖아요. 가장 어두운 때에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낮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고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냥 밤 거리를 밝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써버렸어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태워 죽인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뭘 보고 희망을 갖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요한계시록을, 이 환난받는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탄생을 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불황으로 정치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어둡지 않습니까? 북한은 더 어둡겠죠. 탈출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 믿다가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 좋은 말로 하면 교화소라고 합니다. 교화소. 강제 수용소예요. 거기 가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이 추운 저 뭐 함경북도 그런데만 이제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에 모이기 힘들고 모이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 옛날 이 사도 요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십자가형이 가장 극렬한 처형법이고, 그 다음에 힘든 이 고통이 뭐냐? 채석장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라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기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그 돌을 캐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돌이 굴러와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힘들어 죽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 다음으로 힘든 상황이 바로 채석장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6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이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상황이지만 인간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힘든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두울 때, 암울할 때 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벽별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는요, 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광명한 새벽별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별을 발견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 이들은 별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화면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에 관심을 가졌어요. 별을 찾고 있었어요. 그 별을 보고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의 왕, 구주의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징조를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그들이 쫓아간 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찾고 찾는 사람들이 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별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체학자들, 우주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붙어요? 찾은 사람의 이름이 그 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별을 찾아보세요.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별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 논문에 또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있죠? 온 산을요, 산삼을 찾아 헤맵니다. 막 찾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라도 산삼이 나타나게 되면 신만이들은 꼭 그 지역을 꼭 가게 되죠. 그래서 꿈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산삼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혹 방송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둡잖아요. 힘들잖아요. 가게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돈도 벌 데도 없고, 이러한 어두운 때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어둠의 빛을, 어둠 속에서 광명한 새벽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몇 군데 보면 시편 27편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또 한 군데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 나와 있으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막막한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을 찾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서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보물을 찾더라고요. 옛 지도를 보면서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찾고 싶어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것이 뭐예요? 그는 의를 찾았어, 의. 그래서 그는 율법에 심취했습니다. 율법을 찾고 찾으면 진리, 의를 만나게 될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선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그 의를 어디서 찾게 돼요? 믿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이 믿음에 있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서 의가 발견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의,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진리가 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의가 뭔가, 이렇게 신앙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누가 이 새벽별을,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게 되는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비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빛이 누구에게 비쳤어요? 목자들에게.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떼를 지키는 것은요, 하찮은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못 배우고 기술도 없고 천한 사람들. 그래서 늘 그냥 짐승들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아주 그냥 애굽의 왕도 보면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을 소개할 때 혹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당할까봐 짐승을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애굽 사람들도 짐승을, 목자들은 그냥 저 밑에 핫바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 목동들이었어요. 다윗도 그냥 잘 말재로서 너네 가지 양이나 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러나 이 목자들은 소명을 가지고 자기 생명처럼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살아갈 때, 왕궁에서 살 때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들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떼를 돌봤어요.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이 하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자기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높고 고귀하냐, 내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자녀를 맡기셨구나. 그 자녀가 뭐 유명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소명, 그 소명을 받들고 이건 나의 사명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 집안이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준 집안이구나, 이 남자가 이 왼수가 아니라, 그렇죠? 이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그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구나, 그 아내에게 정성을 다하고, 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지, 이런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포로 신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신 거예요. 바벨론 왕이, 또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보고 빛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작은 상황 가운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우리 43절을 보게 되면 거기 해같이 빛난다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게는 우리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조금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 맡기셨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아,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집안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소명의식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임한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런 의식이 없으면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감정사예요? 교회를 판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환영하시지 않아요. 빛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진 성도가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나. 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제가 말씀드렸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십자가 처형 그 다음으로 힘든 채석장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근데 젊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저기 문봉호 집사님보다 연세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채석장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면 존경받고 대우받고 인사받고 시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연세에 처절하게 내침을 당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른으로서 가장 슬픈 것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것이 가장 슬프지 않을까. 예,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조금 반항하는 것 같으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예? 아빠한테 이러고 있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요, 서운해요. 나는 늙고 애들이 이제 막 크잖아. 20대 막 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막 의견을 얘기하고 아이들이 막 그건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서 덤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럽더라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죠. 힘도 세지고 아이들이 힘도 세지고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나는 늙는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대접받지 못할 때가 가장 서러운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어른 아닙니까? 어른으로서 대접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노인분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채석장에 노예로 가서. 그게 뭡니까 지금? 아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인생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고통을 감내했어요. 신자답게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견뎠어요. 아무리 혹독한 노동과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와 배고픔과 열악한 매일매일의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사도 요한은 늙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늙으셔도 참으로 허리가 다 꼬부라지시고 힘이 없는 노인분이 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우리 학생들도 아무리 젊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받고 고통당하고 처절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팽개칠 수 있잖아요. 예수 부인하면 먹을 거 주고 굽신굽신하게 되면 그래 당신은 빼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그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지켰으니까 그걸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곧 오실 줄을 믿고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어요. 성도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만 남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정욕만 남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정욕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고 불의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남들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범죄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유혹해서 영혼을 잡아먹는 영혼의 사냥개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면, 신앙을 버리면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정욕만 남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명예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과도 우리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끝까지 성도의 신앙, 성도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광명한 새벽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에요. 그 빛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비춰집니다. 작은 일이지만 소명으로 알고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죽기까지 성도의 자세, 성도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광명한 새벽별이 비추인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더 어려워져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